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보십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무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봉독드린 말씀이 이제 여러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계명인데 근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의 모법, 모든 율법의 이제 근본은 이 계명인 거죠. 규례나 율례는 이걸 어겼을 때라든가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세법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규례, 율례고 근본 하나님의 그 기준은 계명인 거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전부 저주를 받는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게 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게표를 옮기는 자. 지게표라는 건 하나님께서 각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을 다 나누어 준 건데 지게표를 옮긴다는 건 남의 것을 탐욕을 내는 거죠. 그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탐욕을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게 십계명의 근간으로 모든 율법의 근간으로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는 이 계명의 정신을 어떤 원칙을 어겼을 때는 다 저주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저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쉽게 신명기 말씀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대한 신학적 정리 이거는 엄청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우리 성도대학에서 이 부분을 언약의 말씀으로 아주 이제 신명기 아주 복잡한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복잡한 내용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딱 단순화가 됩니다. 진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절대로 진리가 복잡하지 않고 뭔가 말이 꼬이거나 복잡해지는 것은 이미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미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에 수많은 율법을 지키게 될 때 복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것을 어기게 될 때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미 배운 신명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압축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딱 여기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압축해서 마지막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언약과 뭐라는 거예요? 성취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말 왜 성경을 우리가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앙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펼쳐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걸 압축하면은 언약이라는 근본적인 명제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알고 보면
언약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요, 예수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을 풀어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약속대로 보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 여러분과 제 인생을 쫙 묶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딱 하면은 언약적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함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말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이 많은 수많은 이러이러이라는 걸 지키면 복이 돼요. 이제 28장에 나오거든요. 뭐를 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뭐를 어기면 저주받고, 뭐를 어기면 저주받고, 이 수많은 율법들을 이렇게 묶어내면 언약이요. 이걸 묶으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며, 우리를 얼마나 영원히 사랑하심을 계시하려고 이 수많은 걸 줬다. 이렇게 압축되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우리 인생 정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좋아했다가 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 괴로움에 빠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현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래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여들고 이런 하나님을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딱 그 해답에 떨어져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숙제가 풀어지고 뒤가 캥기는 것이 없고 말이죠. 복잡한 머리가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느냐 말이죠. 지금 16절부터 쭉 마지막 27장 봉독되는 26절까지 쭉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객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듣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요 부모를 경멸히 여기면 저주받을 것이요 쫙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계명 하나님의 근본 이게 계명은 거룩한 겁니다. 이미 그 로마서에서도 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법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기에 저주받아야 마땅하기에 예수가 오셔서 이 거룩한 법을 지켜서 우리가 지킨 바 된 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죠. 계명은 필요 없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너무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킬 수 없으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규례와 율례로 우리를 살려주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가 언약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음이라 이런단 말이죠. 굿뉴스라 말이죠.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언약의 말씀. 한번 언약하면 안 버리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굿뉴스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이겼다. 4강 올라갔다. 이것만 해도 막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다는 소식. 요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뭘로 여러분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고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막 이리저리 비틀거릴 때 하나님이 언약의 뜻 가운데 너희를 잠시 저주 가운데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때 막 이방 대적들 쳐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어려움 겪잖아요. 그걸 겪을 때 언약이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저주 내린 바 된다 하더니만 언약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그 언약을 기억나는 건 언약이 기억난다는 건 하나님이 기억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또 아주 저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저주하는 법이 없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미 모세 언약 이전에 뭐가 하면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날 때부터 뭐 잘해갖고 자녀를 합니까? 아니죠? 날 때부터 뭐라고 이미, 엄마, 아버지가 이미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이 자식은, 이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해놔버렸어. 그러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 안 하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예. 주고 싶어서 막, 예. 우리 지선이 군에 가는데 주고 싶어서 막 못 견디죠.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 그게 부모만, 그 내리사랑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못 박아놔버렸어요. 이거는 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이 중간에서 한번 때리고 싸매고 하는 걸 키워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이제 요지부동이죠.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요지부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얻어맞고 언약대로 저주를 받는,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한번 때린다 하더니만 때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복될 때도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고, 이 말씀만 생각나면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그 영원히 안 변한 걸 뭘로 보여줍니까? 뭘로? 네. 구약에서 보여주는 걸로는 막 그림자니까 진짜 배기로 뭘로 보여줘요? 너희 앞에 십자가가 보이거늘, 갈라디아서에. 왜 율법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서 있거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논법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 지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변개될 리가 없어. 절대로. 그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힘을 내고 살지요. 이 죄악 세상에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힘이 살아나요. 그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 살아난 분이 우리를 생명을 자꾸 키우시고 계시다, 지금. 이게 다 이 언약의 말씀. 그래서 지금 방금 봉독드린 뭐 부모를 경홀히 하면 저주를 받고, 뭐를 하면 저주를 받고, 뭐 장모와 구합하면 저주받고,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거든요. 어그러뜨리면. 그래서 짐승과 구합하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생육 번성이 장애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만약 그런 거 하면은 너희들 한번 저주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언약대로 하나님 뜻을 떠나가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장치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주 저주하느냐? 그게 아니고 또 회복시켜요. 회복시킨다고. 복으로. 회복시켜요, 다시. 그래서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하면서 마지막 그 예언서까지 이사야, 예레미야가 참 전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예. 전부 어디에 근거했어요? 전부 모세 언약대로 복 주고 저주 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주했다가 회복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 모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 모세 언약 앞에는 뭐가 있고, 아브라함 언약에 모세 언약 확 박아놨고, 이미 이건 불변한 언약으로 박아놨고, 이 모세 언약은 때리고 싸면은 하나님의 교육적 방편입니다. 교육적. 이 정리됐습니까? 이 연터를 가지고 쭉 읽어놓으면 쭉, 그냥 실타래 풀려가듯이,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막 그냥 줄줄줄 풀려가는 거죠. 예, 보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참 풀려나가는 건 참 정말 얼마나 우리 참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이거 지금 신명기 27장, 28장, 29장 이거
지금 신학적으로 캄캄합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 히브리에 짜카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제가 성경의 제일 근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뭐 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슬픔과 기쁨 모든 삶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짜카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깨달음과 기억 사건으로 정리될 때 우리는 이래서 일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28장 이제 보시면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지금 27장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7장 앞에서 이러이러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대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28장 계속해서 이제 복과 저주가 계속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27장과 28장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 1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건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이미 전제했죠.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두운 가운데 좀 내버려 두면은 불순종한 마음이 생겨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 주권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나오지요. 말씀을 삼가 뭐 하는 겁니까? 듣고. 말하기가 먼저라 했습니까? 듣기가 먼저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예? 옹알이 같은 거 할 때 옹알이 말하는 게 뭔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 나옵니다. 들으면 나와요. 지난 시간 제가 강조했잖아요. 영어 이야기 했잖아요. 영어 예를 들었지 않았어요. 많이. 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그 미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별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뭐 영어 배우기 광풍이 일어갖고 말이지. 무슨 미국 사람들이 말이라면 미국 신학자들 말은 끄벅끄벅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에는 소나 대진, 소나 대진은 그 영어를 못하는 건 몰라도 거지나 뭐나 다 영어 잘해. 다 영어 잘해. 그럼 영어 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그날에 살면 영어 잘하게 돼 있어요. 뭐 영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 영어를 왜 좀 잘 못하느냐 하면은 많이 안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잘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런 건 잘 해요. 뭐 읽고 이런 거는 그냥 해요. 하는데 이 스피킹이 유창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조금은 해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스피킹이 유창하지 않느냐 하면은, 많이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말은 잘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참 재밌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 조금 해야죠. 눈이 번쩍 뜨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가서 교회에서 영어로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우리 뉴질랜드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 사람들. 오전에는 그 사람들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교회는 다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가요. 서구교회는. 우리는 오전 들고 오후 드리고 성도대학 하고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자기들 한 번 쓰고 우리는 올해 2번 쓰고 말이죠. 수요일 날도 가서 쓰고 주일날 오후도 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나와서 뭐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가지고 제가 뭐라 영어 조금 했어요. 조금 하고 제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영어가 참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오니까 당신들만큼 뭐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만큼은 내가 뭐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아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나 붙였어요. 내가 영어는 조금 뭐해도 한국말은 잘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낫습니까? 그 사람들이 낫습니까? 네? 나는 한국말은 너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영어도 좀 하니까 너희들은 영어만 잘하잖아. 어? 한국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는 조금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야기하다 지금 이야기까지는 안 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많이 들으면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영어를 조금 뭐 더듬더듬 하는 거는 뭐 많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 하는 것도 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삼가 듣고 했지 않았어요? 참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은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로고스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 우주 앞에 좌정하시고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 만물은 옛날에 왕들이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억조 창생은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왕이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옛날엔 왕이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그리고 모든 그 신하들이 들어야 되죠. 인간 왕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우주를 발등상으로 해서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가 선포하고 그가 말하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순종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이렇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 전하는 게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스피킹이 말이죠. 리스닝을 많이 하면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들으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듯이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들으면 이웃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웃 사랑이 정말 하게 되고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모두 복되게 우리를 지금 듣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으면 지키게 되고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어디를 지금 방불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신약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 신약 성경에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듣기만 들으면 이 말이거든요. 안 들으면 너희들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들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려보십시오.
당장 뭐 하게 됩니까? 사단이 종노를 합니다. 들으면,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생각나는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거. 우리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만물을 다스려요. 만물 위에 좌정하시고 당신이 우레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역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요, 그의 사역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고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이게 지금 신명기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경배하면 그 경배하는 대상을 닮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해요? 영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걸 경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너무도 좋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좌정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만물을 통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만물 위에 뭐를 두세요? 예? 교회를 두세요.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일단 듣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 듣는 자리라 그랬죠. 들으면 의리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만물 위에 하나님께 교회를 두실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가 움직이는 그 의미의 핵에 교회가 있어요. 한국 정치사가 이 말씀운동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의 움직임이 말씀운동이 중국으로 뻗어가기 위한 그 배경 섭리를 지금 계속 하나님 진행시키고 있지 않아요? 과학, 기술, 문명이 말씀운동을 위해서 있어요. 지금 인터넷을 보란 말이죠. 인터넷이라는 이 시대의 그 괴물은, 이 막강한 파워는, 이거는 20세기, 21세기 과학 문명의 최종 마지막 결집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주까지 우리 그 한국인이 다녀왔잖아요. 그 컴퓨터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컴퓨터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안에다 칩을 넣어놔가지고, 무한 정확한 그걸 컴퓨터로 그 조금만 늦으면 그 대입금을 못 뚫고 나갑니다. 조금만 그 각도가 안 맞으면. 잘못 각도가 맞으면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워낙 대입권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뚫고 나갈 때 얼마나 그 힘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가 다 조정합니까? 다 컴퓨터로 조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컴퓨터가 복이 되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컴퓨터가 저게 화의 근원입니다. 저게 또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말이죠. 온갖 음란한 것들이 올라오고 말이죠. 다 도구들이에요. 택한 백성에게는 저게 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시대의 과학 문명, 한국 정치, 중국 정치의 모든 지금 움직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배경 섭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관과 역사관, 또 궁극적으로 신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죠.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요? 역사가 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놀라운 신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신약세대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그렇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하면 하는 것은 항상 순종하게 하실 때 이렇게로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려면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해야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순종하면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이루어 주려면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한번 경험시키려면은 깨달음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 어떻게 해요?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되십니까? 예. 요 근본을 딱 붙들고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 그래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 되게 많이 듣던 소리죠. 옛날에 신방 와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천배 만배 복을 주고. 그건 맞아요. 그건 신령하게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예. 신령하게 해석하면. 예. 건강해도 복이요. 예. 아파도 복이요. 우리는 살아도 복이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복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우리는 살면 하나님 섬겨서 좋고 하나님 배워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불변한 복을 받은 사람은 망해도 흥해도 다 합력해서 다 하나님 복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슬림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수할 이가 있냐 말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나쁜 것을 주시게 돼. 부모도 너에게 나쁜 걸 주지 않거늘 마태복음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항차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가도 들어가도. 그걸 지금 진지하게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잘 살피기만 하면은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은 사람. 이 나가도 들어가도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가도 거기서 우리가 언약대로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기억해서 좋고 들어와도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형편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렸는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회복의 역사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이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서 이 말씀 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주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신령하게 성화되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광주리, 떡반죽, 그릇 뭐 어디라도 막 복이 쏟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긴다. 지금 그 앞부분에는 떡반죽 그릇 광주리 이런 거니까 다 이게 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먹여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양육, 그 다음에 뭡니까? 무장, 투쟁 다 복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서 양육도 시키고 또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두시지만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쳐요? 7길로 도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못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쳐들어오긴 하는데 쳐들어오긴 해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사단 권세가 쳐들어왔다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어디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셔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켜주시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걸 놀라운 환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자꾸 바라겠냐. 그거 유아들이나 그러는 거지. 젖먹이 애들이나 엄마 품에서 나는 평생 어려움이 없겠구나. 어린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린애들은 정말. 그 크면 안 그래요. 군대만 가봐도 세상은 벌써 어렵구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할 게 올 게 왔다. 올 게 왔고 이 올 게 온 것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깎이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가 아니고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순종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에 빡빡 대들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우리 예레미야서 배웠지 않았어요? 지금 남쪽 유다가 다 무너졌는데 땅을 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서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이 광야 길을 가겠어요, 우리가. 도처에 대적들이 있는데, 도처에 올무가 놓여졌다 그래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 복 주고 저거는 복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 같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 차이에서 우리 삶에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그리고 그게 한 단계 내가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은 이미 누구한테 약속해 놓은 거니까 이 약속은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모세 언약은 땅에 들어가서, 땅은 이미 약속대로, 이거는 뭐 변함이 없다. 이건 들어간다. 들어가서 뭐 할 거냐? 뭐 하라고요? 들어가서 기억하게 하려고, 이 아까 분이 이런 큰 돌에다가 막 기록해가 그걸 자꾸 기억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억하라고 우리 눈앞에 뭐를 보여줬어요? 십자가와, 내 대신 저주받은 십자가와 내 대신 살아나신 누구를?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념이. 이분이 생각나면 우리는 슬프다가도 위로를 받고, 그렇죠? 우리 삶에 슬픔이 있잖아요. 슬프다가도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이 떨어지다가도 부활을 생각하면은 셈이 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9절, 8절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어떻게 해요? 성민이 되게 하시려니. 이미 뭐 성민을 약속해 놓은 걸요. 약속해 놓고 또 그걸 성민이라는 걸 재확정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는데 모세는 이 언약을 재확정, 또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는 겁니다. 자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는 거니까.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만물 위에 뭐를 두셔요? 교회를 두셔요. 교회 같은 조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어도 교회처럼 운영되는 조직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세상은 이해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익을 취하면 어느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재화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조직고 어떤 사람이 성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패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생각했지요. 어떤 사람이 이기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는 거지요. 장로 뽑고 권사 뽑고 목사 청빙하고 할 때 거기도 어떤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게 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거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걸 승복하느냐 안 승복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무슨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이게 무슨 세상 조직 비스무리하게 지금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불신앙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교회는 서로가 다 이기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승리하고 어느 사람이 패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꾼 되게 하면은 그 일꾼은 더 많은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여건과 또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 성경을 받는 성도도 감사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곳이니까 여기가. 교회 운영 원리나 교회의 목적이나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목적과 의미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사랑을 받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다. 그러나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계속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10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거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너의 착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신구약이 다 똑같아요. 그때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아까 보니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떤 스승이나 어떤 참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털없이 닮게 됩니다. 털없이 닮아요. 심지어는 미워하면서도 닮는다는 말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면 그것도 또 닮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닮는 것 치고는 좀 잘못 닮는 거고 엉터리로 닮는 거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면, 경배한다는 건 나를 너무도 사랑해주고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걸 경배하면은 안 닮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만 경배해도 부모가 하는 걸 닮고 싶어 하는데. 그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 제가 뭐 기독교 윤리학 책을 써서 결론을 그때 그렇게 지었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그의 마음을 닮지 안 닮겠어요. 그에 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이걸 참 좋아해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죠. 아버지 사랑 깨달은 사람은. 너 막내 동생이 굉장히 사는 게 힘든가 봐. 말만 떨어져도 움직여요. 벌써. 말만 떨어져도 아이고 내가 몰랐네요 하고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큰아들한테 약간만 힌트만 줘도 큰아들은 아이고 내가 전에 잘 몰랐습니다 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큰아들은 이게 탕자 돌아올 때 이 엉터리 큰아들, 아직 못 깨달은 큰아들은 뭐 했습니까? 네? 나는 뭐 열심히 일했는데 저거는 일도 안 하는 놈 돌아왔는데 저 사랑하고. 그건 아직 못 깨달은 큰아들이 그렇고, 그 탕자 비유에서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깨달은 큰아들 말이에요. 깨달은 큰아들은. 아버지가 약간만 힌트만 줘도 말이죠. 아이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습니까? 하고. 쫓아가서 그냥 작은 아들 힘든 거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말이죠. 당신의 영혼이.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종기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영광을 돌리는 게 그 계시록 마지막 천국 가서 부르는 찬양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경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겠어요? 뭐라도 시키십시오. 뭐라도 하나님 시키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도 아버지 내게 맡기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까지, 악을 골짜기까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 말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최종적인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말이죠. 요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요거 지켜라. 이거 안 하면 저주 임한다 말이지. 이렇게 엇박지르고 율법으로 옥매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신앙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복이 되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저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뭐 때문에? 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만민 위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울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세상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고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 자꾸 움츠러들고 내 존재의 의미가 자꾸 깨달아지질 않고 내가 고난의 의미가 자꾸 없어 보이고 뭐 고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고난 주시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없는 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게 되면은 너를 10절 다시 보세요. 너를 하는 게 우리를 하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주일날 가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가서 저렇게 일하면서 수고할까? 자네들은 잘 몰라. 우리는 참 행복해. 우리는 참 기쁨이 있어.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보고 참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다. 일주일 내내 직장 가서 수고하고 일해놓고는 주일에 가서 또 우리는 수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고가 사랑의 감동으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이요. 그야말로 안식입니다. 정말. 사랑의 수고야말로 최고의 안식이에요. 알고 보면은 심령이.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피곤하질 않습니다. 피곤하질 않아요. 저를 보면 모릅니까? 제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건강이. 여기만 올라오면 펄펄펄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2시간 강의가 그래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요.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는 일이요. 그래서 수고스럽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걸 억지로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무슨 대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야. 권사님 다 그런 일들이에요. 다. 그냥 좋아서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까 말이죠. 그럼 뭐 그게 힘이 들질 않아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정말. 오늘 이 10절 말씀 말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사. 이거 보십시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만 지금 보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 통장에만 보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물창고, 보고라는 게 뭐예요?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이게 열려야 돼요. 이 통장이 열려야 막 우리는 쏟아지는 은총 속에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막 넘치니까 막 구워줘도 이렇게 빌려줄 거는 많은데 빌리질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풍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막 퍼다 줘도 막 하나님 말씀 아무리 퍼다 줘도 이게 지금 이 밑바닥이 이게 동이 나질 않잖아요. 지금 말씀 운동의 역사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지금 저장해 놨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창세기 인터넷이 보물창고라고 막 열면 막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저 뭐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가서 사깅에 해봐야 3박 4일 해봐야. 이제는 막 인터넷이 지금 중국이고 뉴질랜드고 막 어디 가도 지금 열면 막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고를 열 준비로 지금 착착착착 해놨어요. 때가 되면 막 열어 제끼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안 보입니까 우리? 지금 매주 와서 지금 중국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이거 지금 이미 이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사이브라는 게 이게 공간이거든. 이게 진짜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걸 지금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말씀 운동을 일으키셨나. 여러분 말씀 운동 초기에는 뭘로 했습니까? 테프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테프가 막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때 박 목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구에도 오고 광주에도 오고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테프로 다 한 거예요. 말씀 운동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다가 지금 막 하늘 보호자를 어디로 옮겨놨어요, 지금? 사이버 공간으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눈으로 이렇게 봐야, 알아야, 이게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일을 지금 준비하고 해 가시겠구나, 말씀 운동을. 이래야 우리가 기도도 나오고, 좀 교회 생활 의미가 있지. 하나만. 말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남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야, 여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대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이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보고를 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중국에는 1억 성도를 준비시켜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1억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운동 목회자 몇 분이나 된다고. 하늘의 보고를 열면은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가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정말. 내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도 많이 들었는 이야기네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거다 말이죠. 공부 잘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단의 종로를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요.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사단 위에 딱 서서 사단을 제압하고 어둠을 제압하고 빛의 자녀로 선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만 있고 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사단 위에 진리가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의 괴계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승리가 보장되고 이 풍요의 길이 있고 정말 승리하게 된다. 이 약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이 진리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알 길이 없고 얼마나 우리의 욕망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참 순종의 길과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길과 하나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이 복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온누리에 땅끝까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그 준비와 계획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